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그 서유럽 쪽에 이 때이른 폭염 때문에 어, 이 열기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음, 그 산불들이 또 잦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재작년에도 스페인에서 불이 나서 굉장히 많은 초목들을 좀 태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지금 진화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러시아인가요? 지중해 쪽 거기에서도 피 섞인 그런 우박들이 떨어졌고 또 호주에서도 그 피 섞인 그런 비들이 내렸었죠. 지금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의 3분의 1이 지금 이렇게 수목이 이렇게 푸른 풀도 이렇게 또 태워질 거라고 지금 나오는데 지금 지금은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게 날씨가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도 지금 그리스가 얼마 전에 뭐 전국이 다 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간간히 보면 지금 강원도 그쪽에 지금 또 숲들이 좀 많은데 거기서도 지금 간간히 산불들이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라고 했습니다.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우리가 핵폭탄이 이렇게 떨어질 때 이렇게 산처럼 쫙 퍼지는 걸 우리가 이렇게 좀 보게 되죠. 그런 것도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화산 폭발 같은, 그래서 마그마가 이렇게 분출하면서 나오는 이제 그런 현상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바다에 던지우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그런데 지금 바다가 이미 지금 피처럼 변화되는 이런 바다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이제 그 적조 현상을 보이는, 지금 바다가 썩어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바다에도 일어나지만 지금 우리나라 이제 그 수도관이 노후가 돼가지고 지금 뭐 수도관이 우리나라에도 한 30년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붉은 이렇게 그 식수가 나오는 그런 지금 사태들이 이제 군데군데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그 배들이 이제 배들이 뭐 고기 잡을 것이 없으니까 또 이제 점점 그 고기 잡는 배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섬에 떨어지니 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이제 뭐 이제 그 핵폭탄일 수도 있겠고, 이제 별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횃불같이 타는 큰 별.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저그리스도 채널 보니까 그 저기 하늘의 큰 별, 아주 굉장히 또 그 이렇게 빛나는 별이더라고요. 근데 그 이름이 니비루예요. 니비루. 그런데 그 별이 정체되어 있을 때는 꼭 태양처럼 빛이 납니다. 엄청나게 좀 아주 밝게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움직이면은 꼭 그 횃불같이 그 횃불이 타는 그런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쏜살같이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걸 또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진즉부터 이것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좀 말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근데 또 왜 하필이면 저 그리스 채널에서 이, 이, 그, 이, 햇불같이 타는 큰 별, 그 모형을, 그걸 상징으로 삼아서 그걸 자기의 그 어떤, 그, 이렇게 자기들의 정체를 나타내는, 그런 이름으로 사용하는 하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제가 청년의 시기에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더 알고 싶어서 간절히 이렇게 팠을 때도 이 요한계시록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읽기는 읽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야? 라는 것도 있었고,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바다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절해서 쓰러진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게 불과 30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2004년도 인도 그 반다체에서 이 쓰나미가 왔을 때, 뭐, 쓰나미가 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나갔다가 한 3, 40만 명이 그 이틀 만에 죽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이 다 그대로,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별의 징조를 보이니, 곧, 그 여자의 그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고, 그리고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리고 그 머리 위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쓴 그런 모습을 한 이렇게 그 이제 큰 표적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2017년도에 9월달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에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저는 그 2년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실 때, 그냥 뭐 그 하늘의 행성들이 일렬로 이렇게 그 나열돼 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더라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만 들었지, 제가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이제 좀 그 보면서 유튜브를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우연히 그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 자신도 굉장히 놀랬고,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땅에 재난 임하기 전에 하늘에 큰 표적이 있고 나서 재난 임할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요일서도 또 이제 여러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스페인에 이렇게 지금 산불이 저절로 지금 이렇게 나고 있어요. 지금 뭐 42, 43도까지 지금 때이른 그런 폭염이 지금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지금 그 가축 분뇨에서 이렇게 열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불이 발생했다고 해요. 지금 가축들도 지금 많이 죽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재작년에도 스페인에서 불이 이렇게 산불이 굉장히 크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루시퍼와 같은 그런 열기다, 진짜 더위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했었는데, 이런 산불들이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더위가 오면 자연 이제 발화가 되고, 또 이제 물기가 없다 보니까 그 마른 낙엽들이 굴러다니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이렇게 산불을 저절로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호주나 캐나다, 미국 같은 데는 정말 매년마다 치르는 게 이 산불이잖아요. 지금 뭐 몇 달 전만 해도 지금 미국에서도 얼마나 큰 산불들이 지금 벌어지고 그랬습니까? 그래 이제 또 더울 때는 이런 산불 때문에 날리고, 그리고 조금 날씨가 이제 좀 한 가을로 접어들려고 할 때는 또 이제 뭐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태풍 때문에 날리고, 그리고 이제 조금 겨울에는 또 이제 그냥 폭한 때문에 날리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이제는 정말 거의 성취가 되고 우리가 깨어야 될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지금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사람들이 더위를 식히려고 분수대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이렇게 많은 뭐 교회에 나오시는 그런 이제 성도님들 우리가 또 관리도 하고 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보살피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우리의 그 친척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집중 기도를 해야만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이제 저도 우리 친정 식구들과 또 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좀 집중 기도를 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이렇게 그 응답을, 요즘에는 뭐 한 이틀이고 3일이고 그냥 하나님께 계속 그냥 이렇게 부르짖고 집중 기도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꼭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 저희 저는 그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이렇게 좀 그 성령을 좀 크게 체험하고 이렇게 그 은사들을 조금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큰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살았었는데, 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신학을 했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 동료를 위해서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동료에게 문제가 있는 동료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한 번은 그 이제 후배 동료인데, 그 얘가 이렇게 새벽 기도 시간에 이렇게 어떤 까만 게 그 아이를 이렇게 덮는 거예요. 굉장히 좀 섬찟하기도 하고, 일단은 그게 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그게 좀 사라지게 해달라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회색으로만 변하더라고요. 서서히 옅어지면서, 그리고 그 이상은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러고서 이제 직장 가가지고 가자마자 이 아이를 찾았죠. 그랬더니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직장에서 연락을 했었는지 한 뭐랄까 거의 점심때 돼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과장님께서 그 이렇게 뭐 연탄가스 중독이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점심 정도 거의 돼가지고 이제 왔는데 얼굴이 아주 백지장처럼 하얘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저기 병원에 들렸다가 지금 잠깐 회사 들려서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가려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그 회사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성경을 항상 저는 쉬는 시간이고 점심 시간이고 뭐 이제 금식을 자주 하면서 계속 성경을 읽었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뜨거우니까 그냥 막 증거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참 미운 털이 될 때도 많고 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건들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복음도 증거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끔 이제 하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후로도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이렇게 응답들을 주시기도 한 것도 많은데, 이제 저희 친정은 굉장히 복음이 들어가기가 힘든 그런 이제 아주 우상 숭배의 그런 집입니다. 제사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제 저희 친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이제 하루 저녁은 이렇게 엄마가 장례식까지 치르는,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까지 치르는 이렇게 그런 꿈을 꿨는데, 엄마가 돌아가시면 안 될 것 같은 아주,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이렇게 연락을 못하고 그냥 일주일 철야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3일 금식 철야를 뭐 밥 먹듯이 하고 거의 뭐 교회 가서 교회에서 좀 귀찮을 정도로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 그날부터 이제 철야를 들어갔는데, 그 주 금요일인가 이제 할머님이 그 우리 친척분 중에 이제 한대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의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가
그 할머님한테 할머니 저 사실은 엄마가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까지 치르는 꿈을 꿔서 저 너무 무서워서 집에다 연락을 못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일주일을 철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그 좀 건강을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고 그랬더니 할머님이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너가 엄마가 지금 한 닷새 됐는데 그 일하고 와서 갑자기 그냥 쓰러져가지고 인사불성이 돼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간신히 지금 의식 되찾고 그렇게 나는 걸 보고 지금 올라오는 중이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일주일 철야하면서 한 수요일까지는 너무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요일 딱 되니까 이게 뭔가 가슴이 뭉쳐있는 게 뻥 뚫린 것 같은 시원함이 조금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할머님이 금요일 날 올라오셨고 토요일 날 이제 결혼식이어서 같이 이제 그날 갔었는데 이제 할머님이 굉장히 놀라신 것 같아요. 할머님이. 그래가지고 할머님이 제가 올라오셔도 할머니 저기 같이 교회 좀 가자고 그래도 한 번도 안 가시고 절대 안 가시거든요. 그런데 그 주일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나 교회 좀 데리고 달라고. 나 교회 좀 데리고 가 달라고. 같이 교회 좀 데리고 가 달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천호대교 막 지나면 광성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성교회 거기를 이제 잠깐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거기에 철회하기도 좋고 이제 기도하기도 어느 때나 이제 가서 이렇게 기도에도 항상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제 거기에 좀 가서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 그 주일날 이제 저희 할머님을 좀 빨리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할머니는 뭐 교인들이 얼마나 된지도 이제 모르시고 그냥 앞자리에 앉았으니까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할머님이 절에 사시던 식으로 그냥 손을 이렇게 그냥 높이 올려가지고 앞에다 합장을 하니까 이제 그때 광성교 김창희 목사님께서 저기 절에 다니시다가 오셨어도 이제 교회 나오셨으니까 이렇게 앞에 손 모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할머님이 아주 죽는다고 그 생각만 나면은 이렇게 웃음이 나시나 봐요. 그렇게 하고 그 자기를 기억하고 그렇게 이렇게 이제 할머님에 대해서 말씀을 걸어 주셨다는 그것도 굉장히 저희 할머님에게는 굉장히 좀 정말 기쁜 이제 그런 이제 이렇게 추억으로 남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저 할머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하여간 절에는 신이 없어도 그 교회에는 신이 씌어버린 갑더라 이제 전라도시니까 그런 말씀을 꼭 하셔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저는 저희 할머님이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 천국에 이렇게 그 마지막 한 3년 동안 누워 계시다가 또 저희 고모님 이제 둘째 고모님이 굉장히 신앙이 좀 그 가족이 좀 깊어가지고 이제 거기 아들이 이렇게 이제 와서 이제 좀 전도를 많이 하고 이제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에 들어가셨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할아버지도 하나님의 확실한 그런 증거들을 좀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이렇게 또 천국에 들어가셨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40일 꼬박 앉아서 이렇게 겨울에 아주 추울 때인데 그렇게 40일을 이렇게 앉아서 철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밤을 새는 철야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좀 해보고 그리고 나서 결혼 후에 좀 처음으로 그렇게 장기 철야를 좀 해본 것 같습니다. 40일을 딱 철야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주셨는데 저희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구름 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이 한복을 입고 계신 여자분들이 한 대여섯 분이 이렇게 쭉 원을 두르고 이렇게 서 계셨는데, 머리가 굉장히 그 윤이 나는 그런 검정색 그런 이렇게 머리칼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한 이렇게 자리가 남았는데, 그것은 이제 그 저희 엄마의 25, 6살 때에 그 굉장히 예쁜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딱 보고 이제 이렇게 깼는데, 그분들은 90도 각도로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구름 위에 그렇게 계셨는데, 제가 이제 친정 엄마가 이제 좀 아프시다 그래서 우리 딸이 출산을 그때 할 때쯤이 돼가지고 병원에 이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그런 무렵에서, 우리 이 저기 딸이 출산하기 전에 엄마한테 좀 먼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친정이라 갔는데, 엄마가 이제 저는 엄마가 이렇게 자주 좀 누워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 이렇게 다리도 아프시고 그래서 가끔 누워 계셔서, 저는 엄마가 이렇게 제가 가니까 엄마가 약간 치매기가 좀 계시기도 하시는데, 저를 아주 뚜렷하게 아이고 우리 큰딸 왔네 그러면서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같이 앉아가지고 너무 이제 서로 좋아서, 엄마 이제 저도 이제 그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신 거 그거를 엄마한테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돌아가시면 엄마는 천국에 들어가, 걱정하지 마. 이제 그냥 저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좀 있으니까 아버지가 엄마 이렇게 대변을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치우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 나는 그런 상황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엄마 대변을 치우면서 엄마 이렇게 몸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욕창이 좀 많이 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까지 되도록 내가 이렇게 좀 몰랐었구나 싶은 게 좀 이렇게 많은 좀 죄책감도 들고 죄송하기도 이제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확신 가운데 우리 엄마가 또 이렇게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이제 딸이 또 예의를 낳으려고 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한 그런 상태라서 제가 또 빨리 올라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 그 모습 보고 이제 딸 그냥 출산만 보고 얼른 내려와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작년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올해 이제 봄에 그 엄마 이제 1년 좀 기일이 돼가지고 이제 추모 예배 겸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모여서 이제 좀 예배 드리자,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제가 이제 내려갔었는데, 우리 이 아버지가 이제 그 좀 첫 이렇게 해니까 좀 그 제사를 드리고 싶다고 그랬었나 봐요, 동생들한테. 이제 저는 못 드리게 했어도 워낙에 이제 큰 제사를 이렇게 지내오던 집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함부로 그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없애기는 좀 그러셨는지, 그래서는 제가 조금 마음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예배는 이제 좀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곧장 올라와 버렸습니다. 조금 이제 화도 나고 이제 그리고서 이제 한 달 정도 흘렀는데, 아버님이 이제 친정 아버님께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기를, 그 이제 그 꿈에 제가 저희 여동생하고 같이 이렇게 그 도로를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도로 이렇게 위에가 옆으로 딱 언덕배기가 꺾어졌더라고요. 옆으로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근데 그 도로 위에 이렇게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책 위에 아주 그 이렇게 예쁜, 굉장히 예쁜 그 이렇게 묘목 같은 그런 이렇게 그 약초를 5뿌리를 이렇게 말려 놓으신 거예요. 근데 약간 그 암갈색 자줏빛 나는 그런 굉장히 예쁜 그런 이렇게 그 약초였어요. 그런데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천사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 우리 엄마가 우리들 주려고 그것을 말려놓고 천국에 들어가셨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여동생하고 나는 너무 좋아가지고, 어머, 엄마가 세상에 이걸 갖다 우리 주려고 이렇게 너무 예쁘게 이렇게 말려놓고 천국에 들어가셨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여동생하고 같이 이제 나눠서 먹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에를 가니까 이렇게 집에 변기들이 다 고장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수 공사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동생이 그 변기가 이렇게 한 세 개가 다 고장이 나고, 또 하나 그 새로 또 변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앉았는데, 그 변기도 고장이 났는지 하여간 앉아서 변을 이렇게 눕지를 못하고 계속 앉아만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상황으로 보여주시냐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영적으로 이렇게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병들어 있는, 지금 영적인 고장이 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게 어, 어쨌든 우리 여동생이 그 밤에 우리 친정에 들렸다가, 밤에 이제 우리 여동생 집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자고 왔는데, 여동생이 저녁에 변이 안 나온다고 그 화장실에 한 3, 40분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한 30분 정도 앉아 있다가 변이 안 나오니까 또 다시 가서 또 앉아 있고, 나오려고 해도 안 나오고, 그리고 긴장 속에 있는 거예요, 얘가. 이제 그런 모습도 똑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여동생하고 그날 이제 제가 우리 여동생하고 같이 연락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연락을 안 하고 이제 살았습니다. 너무 여동생이 그 제사를 지내려고 준비를 했으면서도 나한테 속였다는 것에 대해서 좀 화도 났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날 제가 새벽에 꿈을 꾼 날 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내려오고 싶으면 내려오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그때 이제 그 제사 지낸 것 때문에 제가 화가 나서 조금 예배만 드리고 그냥 곧장 올라와 버린 게 굉장히 아버지 마음에 걸리셨는지, 좀 한번 내려왔으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려갔었는데, 이제 저희 여동생한테 연락해가지고 여동생이 저한테 연락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동생이 언니 오늘 내려온다면서, 그러면서 내가 저기 터미널로 저기 데리러 갈 테니까 언니 같이 집에 내가 데려다 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동생이랑 같이 시골을 내려갔는데, 시골을 내려가는 그 길목에 이렇게 뽕잎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길가에 그 논둑에 그게 이렇게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굉장히 크고 있어서 이렇게 새순이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여기 이제 우리 집 근처에서 그 뽕잎 새순을 한 이렇게 2만 원어치 샀거든요. 그랬는데 뭐 이렇게 말려가지고 빻으니까 얼마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동생이 또 이제 당뇨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동생도 주고 이제 나도 먹고 이제 그러려고 조금 이제 또 반찬도 담그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샀었는데, 그걸 눈으로 보니까 그걸 조금 이렇게 따고 싶더라고. 그래서는 여동생하고 같이 거기 이렇게 이제 그 농길에 있는 걸 그거를 이제 이렇게 좀 땄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렇게 땅 그루를 세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5그루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언덕배기도 우리 여동생하고 같이 그렇게 올라가다, 야 여기 저기 뽕집 있다, 저 순 좀 끊자 그러면서 그 차를 갖다가 옆으로 세울 데가 없어서 저 이제 꼭대기에다가 세우고 그냥 내려온 거죠. 그때는 그 위치가 어떤 건지를 이제 모른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그걸 따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딱 보니까 꿈에 보여줬던 그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꿈 얘기를 우리 여동생이 이제 강주에서 같이 이제 이렇게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이제 저한테 아무 소리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지 막 뭐라고 하고 막 그럴까 봐서 그랬는지. 근데 이상하게 그 새벽에 꾼 꿈을 꼭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 증거가 있으려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그냥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는 그 얘기를 딱 하고, 그 새벽에 이제 이런 꿈 얘기를 딱 여동생한테 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상황이 딱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도 이제 놀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내가 꿈 얘기했던 그런 모든 상황들이 또 그대로 일어났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순을 뜯어가지고 제가 이제 집에 와서 삶아가서 말렸는데, 그 꿈속에 봤던 정말 그 이렇게 암갈색 자줏빛 너무 예쁜 그 색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꿈으로 자세하게 세세하게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는 좀 뭐 이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 왔지만 우리 여동생에게 좀 뺀질뺀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우리 여동생에게 증거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저한테 전화도 않고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조금 이렇게 어쨌든 좀 그 신앙적인 얘기들을 또 다시 조금 이렇게 이제 회복하면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그 꿈 맞은 거기에서 이제 언덕배기로 올라가지고 옆으로 오는데 어떤 그 또 숲속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좀 꽤 알려진 그런 목사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교회는 스님도 들어가고 힌두교 그 이렇게 승려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뭐 카톨릭 신부도 들어가고 그리고 목사님도 들어가는 그런 진짜 교회였는데 그냥 이렇게 그거를 보는데 굉장히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복음을 좀 이렇게 증거하고 나서 어느 어떤 이렇게 고장을 지나서 어떤 외국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이제 제가 호주에 있을 때 그 사모님들이랑 목사님들이랑 같이 어떤 그 내셔널 파크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국립공원 좀 큰 데를 들어갔더니 아주 그 이렇게 암석으로 된 굉장히 큰 그런 이렇게 바다와 접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꼭 거기 같기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곳을 조금 이렇게 봤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과연 저를 이제 어느 또 모양으로 어떤 식으로 저를 이제 또 이끄실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조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또 꿈을 통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때 그것에 대한 어떤 확신을 주시는 그런 사건을 꼭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가족들을 위해서 집중 기도하실 때고 정말 우리 여동생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한계가 넘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 역사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끔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호주 우리 막내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모리포풍도 또 가뭄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그곳에 비를 주시고 영적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우리 막내딸이 호주에서 그 비 오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잘 이렇게 영상 찍어서 좀 보내달라고 그래도 안 보내주는 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반드시 주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꼭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나타납니다. 감사합니다.